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뭉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안타깝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항상 움직였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보기 좋게 참패를 당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는 바르게 갖지 않고 언약궤 자체만 맹목적으로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참 믿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맺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데 십자가 목걸이만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도 성경책 하나 놔두면 그 성경책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는 바르게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충성되게 섬기지도 못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다니면 이 십자가 목걸이가 자신을 지켜줄 것처럼 자동차에도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놓고 또 목에도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시겠죠. 십자가 목걸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어 있지도 않으면서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만 메고 다니면 언약궤가 있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시고 언제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면 이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기 좋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절대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패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방민족 가운데서 멸시와 모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을 심판하셨어요. 당신의 이름이 이방민족 가운데서 모욕당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블레셋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우상이 한갖 이런 인간이 만든 이런 아무런 능력 없는 우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신 거예요. 1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관한 아스토 신전에 있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우상인 다곤 신상을 파괴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언약궤를 옮기는 지역마다 독한 종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이런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각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신 거예요. 결국 이제 블레셋은 나중에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의 재앙이 임했거든요. 독한 종기 재앙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가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것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이대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들의 얘기를 기록해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역사와 세계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절대 내가 잘나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나라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잃지 말아야 돼요. 아멘.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가 몇 달 전부터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수영계를 이만큼 이루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성도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회복시켜주시고 축복시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도의 멘트를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부터 하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바울의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메셀에서부터 아스토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다 뒀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한 것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승리한 것이다. 다곤이 능력이 있어서 저 이스라엘이 믿는 신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죽은 신이라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을 승리하게 해준 그 다곤에게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블레셋의 우상 다곤이 능력이 많아서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진리가 내가 진리라는 거죠. 극히 개인주의라는 거죠. 이기주의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제약의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던데? 아니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던데?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바쳐야 될 고기를 삶는데 거기에서 갈고리로 고기를 건져다가 맛있는 부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썰어 먹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래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들도. 근데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부터 제사장까지, 제사장에서부터 백성들까지 다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는커녕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쟁 승리의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의미로 언약궤를 일부러 빼앗기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상 다곤 옆에 놓여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인 거죠. 이렇게 큰 수치를 당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 모양이야? 하나님을 조롱해요.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모범이 되어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낸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다곤 신전을 찾아갔어요. 그때 다곤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패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빨리 이 사실을 깨달았어야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빨리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됐어요.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곤신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가보니까 또 다곤신이 엎드러져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엎드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목이 떨어져 나가 있고 두 팔목이, 손목이 다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뒹굴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패하지 않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 다곤신이 두 번이나 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패하시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것을 인정했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은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6절 이하를 보면 독한 종기재앙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말았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망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절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에서 나타난 그런 실패를 보면서 그 실패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해요.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 당하는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같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패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한 듯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언약궤를 빼앗긴 것,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우상의 신전 옆에 지금 같이 있어요.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항상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성결함을 유지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패한 신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죄짓고 내가 실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요, 세상으로부터.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떨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것 같아요. 매일 가고 또 이튿날 또 가고 또 이튿날 또 가고, 그렇죠? 가요. 그런데 아침과 낮에 갔을 때는 다곤이 멀쩡하게 있었어요. 멀쩡하게 다곤 신상이, 우상이 멀쩡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럼 이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다 깨진 그런 상황이, 이 사건이 벌어진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저녁입니까? 저녁이죠. 저녁. 아침에 가니까 확인을 했다는 거죠. 밤에 사람들이 다 잠든 밤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침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사람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 다곤을 깨뜨리셨을까요? 이 내용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밤이 깊어질 때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요, 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애굽 왕궁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약의 땅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의 날, 즉 심판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밤은 아침, 점심, 저녁 이런 밤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밤이에요. 영적인 밤.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영적인 밤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죠. 노아 홍수 때 소돔의 멸망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영적인 밤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셨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하셨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 밤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영적인 낮의 시대입니까? 영적인 밤의 시대입니까? 영적인 밤의 시대죠. 그렇죠? 노아 시대보다 지금이 더 깨끗한 시대겠어요? 소돔성의 타락의 시대보다 지금이 더 깨끗한 시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타락한 시대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시대예요. 죄를 보세요. 죄 어떤 강도, 죄가 많아지는 것, 죄의 강도를 보세요. 부정, 부패, 음란, 폐역, 폭력, 살인, 이런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고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한 가지만 봅시다. 살인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살인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동네 사람들끼리 논에 물대다가 서로 자기네 논에다 물대겠다고 서로 다퉈요. 물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심하게 싸우셔요. 그러다 잘못 밀쳐요. 싸우시다가 잘못 밀쳐가지고 어디에 부딪혀서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살인사건은 너무너무 끔찍하고 흉측하잖아요. 그리고 옛날 살인사건은 깡패들이나 조폭들이나 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인은 주부들도 하잖아요. 자기 아이를 죽여서 냉동실에다가
보관하는 막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영적인 밤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얼마나 이 영적인 밤이 짙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노아 시대, 소돔성의 시대와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영적 밤이 깊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어둠에 의해 동참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일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주는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멀리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을 말씀으로 책망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심판을 피하시고 구원받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고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러지고 다음 날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 넘어져 있었어요. 우상의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넘어졌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모시고 섬겨주는데도 자기가 넘어졌는데도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져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뒹굴어져서 넘어져 있어요. 우상의 실체가 그래요.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조각품일 뿐이에요. 다고는 쓰러졌는데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우상 그런 거예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상 그런 거예요. 6절 이하를 보면 자기를 그렇게 믿고 추앙하던 그 백성들이 독한 종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독한 종교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를 믿고 자기를 그렇게 추앙했던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해요.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해요. 우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제발 우상한테 속지 마세요.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무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 제작에 그렇게 더 많은 공을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능한 것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조각하고 막 금으로 막 입히고 막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 앞에만 서면 막 위압감을 느끼고 두려움이 생기도록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절에 가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막 불상이 막 있어요. 그 키가 몇십 미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막 불상에 금색깔 막 입혀가지고 세워놨어요. 또 색깔이 그렇게 막 현란한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기 불교 국가들 보세요.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별로 우상이 다 있어요. 불상도 막 그렇게 요란하게 만들었어요. 그 백성들은 다 굶주려 죽고 있는데 그 백성들 하나 살려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 앞에서 그것을 섬기겠다고. 거기 그 스님들도 보세요. 할아버지서부터 어린아이까지 길거리 쫙 서가지고 그 먹을 것도 없는 백성들이 갔다가 아침마다 막 그 손에다가 뭐 올려주잖아요. 그 우상이, 그 불상이 그 백성들에게 뭘 해줬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아니, 속지 않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우상의 실체를 알리고 고발해야 돼요. 물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에서 그것들을 함부로 다 파괴하면 안 되겠죠. 감옥에 끌려가겠죠. 근데 저는요, 옛날에 한 25살 때 결혼 막 하고 제가 신앙이 대단했거든요. 이렇게 동네 안에 절이 있는 것이 있어요. 동네 안에 절이 있는데 이제 길거리에 그 절 표시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문사라고 하면 그 절 보문사 비석을 지나다니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발로 차고 다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또 도저히 그것을 제가 내 신앙의 양심상 허락을 못 하겠어요. 화가 나요. 막 그런 거 있어 보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차고.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그게 무너져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걸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승리했습니다.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 동네 무당 깃발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오기만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고 다녀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동네에 없어져 버려요. 우리 동네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네는 정말 그래요. 근데 이 건너편 동로 가면은 되게 많아요. 제가 애쳐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목사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들 뭐 하세요? 이 미신 덩어리들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판을 치도록 놔두세요. 좀 기도 좀 하세요. 좀 지나다니면서 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좀 물리치세요. 물리치세요 하고 제가 그쪽 목사님들 혼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함부로 그것들을 다 파괴하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좀 분노심을 좀 가져야 돼요. 아덴의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분노했는데 격분했다고 해서 격분했다. 우리도 그런 분노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격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분노심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복음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파괴하고 독종중기 재앙을 가져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서로 자기들 성읍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문제의 책임을 자기 성읍에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갈산동 성읍에 오면 갈산동 성읍 사람들은 여기에 독종종기가 막 퍼져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부평동으로 막 옮겨버리는 거예요. 부평동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책임지기 싫고 자기들의 사람들, 자기 동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북해동으로 막 옮겨버리는 거예요. 언약궤를 막 그렇게 막 옮겨버렸어요.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치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신은 절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신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책임지셨어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했다면 어땠을까요? 한 성읍 사람들이라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독한 종교로 죽는 심판을 당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셨겠죠. 그런데 한 성읍 사람들도 자기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6절을 보면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5절을 이해해야 돼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 우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신전에 나뒹굴고 있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곤 신을 두려워해서 다시는 다곤 신전에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능력이 없는 지금 우상 다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더 엄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도 끝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건 뭐냐면 엄중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그래요. 참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을 너무나 편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실 저도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또 잘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불순종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끝내 심판하셔요.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요. 아스돗 사람들 같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작은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니, 징계를 받기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또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그러는 거, 여러분들 습관처럼 그러는 거 안 좋아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습관처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습관처럼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백성들 죄인들에게 보내줘서 구원했는데, 내 백성들이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모습,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맨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날마다 세상에 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울고불고 또 나오고 울고불고 또 나오고,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거 중요한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그냥 져서 무너져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세상 사람처럼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한 죄에 빠져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역사와 세계와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서운하고 괴로워합니다. 주님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너무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노아의 시대같이 소돔성의 사람들같이 영적으로 타락한 아니 그 시대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타락한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정, 부패, 음란, 배역, 폭력, 살인 등의 제약이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분별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니 나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면서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